1박 2일 동안 하나님 나라 팀이 세미나를 잘 다녀왔는데, 제가 목회, 신앙생활 통틀어서 이런 수련회죠. 교회에서 말하는 세미나라기보다는 이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어떤 수련회였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같이 동행한 우리 팀들은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이름을 짓기를 제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70이 넘으신 노인네가 영접기도하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 나라 팀이 가서 다 파쇄시켜 버리고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못 들리고 그냥 지나쳐야 되나 보다. 그것 때문에 경상북도 예천까지 갔는데 그런 불안함도 있었는데 저에게 마음 주시길 좀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려보죠. 밥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다시 마음이 좀 풀어져서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좀 쉬자. 마음먹은 우리에게 핸들을 꺾으셔서 단양으로 행하게 하셔서 꼭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옮긴 것처럼 저는 제천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핸들이 지 맘대로 단양으로 가서, 가다가 또 지나쳤으면 못 들렸을 건데 멈추게 하셔서, 제가 운행하다 멈추지 않거든요. 우리 지나가면 안 돌아와요. 저는 운전 스타일이. 근데 그냥 브레이크를 밟게 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갈림길 바로 앞에서 밟았는데 결국은 단양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또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말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제가 터키로 성지순례 갔을 때 하나님, 바울도 계속 이렇게 전도만 하고 다니진 않았겠죠. 중간중간 쉬었겠죠.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쉬려고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사이남이라고 하는 단양 8경 중에 4경인가 5경인가 해간 가서 보는데 너무 큰 쉼을 얻고 또 이렇게 쉬고, 또 숙소 돌아가서 새벽 1시였어요. 우리 2시였나 보다 잠잔 게. 그죠? 2시까지 보아스보다 좀 더 셌어요. 예. 우리 박 권사님 막 몸부림을 치는데 예.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영혼 한 영혼 다 듣고 일어나고 열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원래 가는 것을 좀 꺼려 했었을 법한 우리 이육 집사님이 가기를 참 잘했다. 또 아직은 좀 그 그룹의 레벨이 조금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막내로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 회사를 그만뒀으니 갔지, 그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그러한 경험들을 저도 앞으로 교회 수련회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정형화되어진 수련회보다 청년부 수련회 기대하세요. 아버지께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6월 달에 갈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때 가서 얘기하자. 왜냐면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또 커져 있어서 또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복을 하는 거에 대표로 순종하는 자의 몫이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갔던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복을,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 시간, 이 자리,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살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구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자기 생각, 자기 교만으로 뭉쳐져 있으면 그냥 자기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그 이상, 아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펼쳐나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갔던 그 팀 중에는 대장이 한 명도 안 껴가지고 정말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제가 이런 수련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꼭 가면 대장들이 한 명씩 꼭꼭 있거든요. 어느 그룹이나. 그런데 이번엔 대장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불평하지도 않고, 그 분위기 해치지도 않고, 불편했을 것인데, 힘들었을 것인데 전부 다 나중에 청년부 수련회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 행하는 이 전도 여행이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힘은 들었지만, 위협도 있었지만, 칼도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뒤따르고 역사하고 나타나고, 이 힘으로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구나. 바울의 힘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힘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냥 일반 전교인 수련회 다른 교회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으시고, 자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순교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저에게 좀 주어졌어요. 오늘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이제 마음이 급박해졌어요. 정 목사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 뭔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뭐 한두 가지 해야죠. 나의 음성을 듣는 법, 성도들에게 수없이 재차 반복해서 예고했잖아. 그거 해. 근데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자료 없이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저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줘야 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드는 게 습관이 이러다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조금 전까지 컴퓨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양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는 한 주로는 끝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각인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서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음성 듣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만 합니다. 난다고 해주세요. 뭐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첫 번째, 예스. 기억나죠? 네, 예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 태호야. 저한테 태호야라고 안 하셔서, 그래 정 목사, 그래 지금 줄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 지금 줄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응답의 방법이에요. 응답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저랬으면 좋겠죠. 막 1번이 있다는 거는 2번이 있다는 거죠. 자, 2번 wait라고 했어요. 기다려. 정 목사 좀 기다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할까? 에레미야가 33장 24절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 선하신 분.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웨이트, 기다려. 조금 있다가 줄게. 지금 주면 저의 해석을 지금 주면 너에게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 더 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지금 하시고,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 응답이 늦어지면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응답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뭘 해요?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이들은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은사 사용이, 또 우리의 은혜 사용이 다른 이들을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쩔 수 없이 근심하는 건 우리가 근심하는 거니까,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이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도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웨이트도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다려, 응답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2번 했으니까 3번도 가야죠. 3번. No.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돼.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지금 네가 구하는 그 방법, 그때는 지금 너의 눈에 보기에는 좋을 듯하나 지금 좋지가 않아.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면 너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말 거야. 내가 지금 이걸 너한테 들어주면 넌 교만해지게 될 거야. 넌 넘어지게 될 거야. 마침내 결국 너는 나를 잊어버린 채로 살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 응답 중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1번이고 2번까지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어. 3번 참 싫어.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꼭 떼쓰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저기 이제 노 하시면은 그걸 수능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취하는 행동, 이제 금식을 자기 마음대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앞에 있는 목사만 또 이런 거죠. 여러분 거룩한데, 금식을 작정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전혀 그런 마음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무언가 자꾸 계획을 해. 그래서 막 그냥 쟁취하려고 막 꼭 야곱 같은 거에 막 싸워가지고, 또 야곱 얘기를 하네. 하여간 싸워가지고 그냥 내 걸 만들어야겠어. 내 시기에 내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때에 내 뜻을 이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올까요?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했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될까요? 충돌이 되어질 것이니까, 충돌이 되어지면 내가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뭐가 찾아올까요?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그러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난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이 자꾸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화평을 주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결코 이것을 분리를 시키고 이게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믿음인 거야. 어떤 믿음?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이제 이런 증상이 누구에게 잘 나타나요? 대장들에게 잘 나타나요. 자기 뜻을 잘 꺾지 않아. 하나님이 대장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순복하는 훈련을 받으려고 또 그래서 또 이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장이에요. 사실은 왜 배우기를 싫어하냐면 대장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이렇게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 대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기도를 그치 못하지.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많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 그럼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라고? 섬기라고. 섬기라고 줬더니 이게 아주 이제 이 비교를 해가면서 아주 낮게 봐요. 사역자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왜 성령 사역하는 것을 우리 교회 그동안 막아놨었냐면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미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좋은 듯 하나 나중에는 그 열매가 어떻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들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의와 평강과 희락. 왜? 하나님이 주인 될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찾아와야 되는데 열매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떤 우리 교회는 지금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희락을 찾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가슴에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열매가 안 좋으면 저는 설교를 돌아봐요. 저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이 교회들을 흔들려고 내 마음에 침투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에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 옳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 주셔서 구하는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응답으로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기도로 따지면 굳이 표현은 최고봉인 거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랐을 때 나는 과연 예스 하면서 하나님이 노인데 우리가 예스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병 낫기를 구했어요. 근데 병이 안 고쳐졌어. 노예예요.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것을 저는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1번만 좋아하잖아요. 옆 사람 봐요. 1번 좋아하게 생겼나 2번 좋아하게 생겼나 3번 좋아하게 생겼나. 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인이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와요. 아까 3번에서 자꾸 내 뜻을 세우는 게 악인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버려. 그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대요. 그래서 3번이 은혜예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자꾸 더 고집을 하고 앞세우거든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있더라도 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긍휼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내게 가장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채우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또 하나만 좀 더 나가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신다? 하나님입니까? 내 생각이 일부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1차 전도 여행이 저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생각한 거 딱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주셔서 제가 감사할 거예요. 이 정도만 주셔도 저는 만족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이 목사의 생각과 다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의 졸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너무 크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세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얘기하지 말랬지. 눈동자 아우 마주쳤어. 아 힘들어. 정은아 집사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본인이 지금 은혜가 지금 만땅이고 믿음의 레벨도 5가 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본인이. 말을 해야지. 박순율 권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레벨이 지금 최고 높으시니까 박순율 권사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얼마나 알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할 때 이제 요다시만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조금만 믿음이 생겨지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가 물었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인간이 다 그래.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거든요. 인간이 다 그래요. 다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예 그냥 정의로 팍 내려버려요. 전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면서도 전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는다니까요. 가끔가다. 정 목사 그게 아니야. 멈춰.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안 멈췄거든요. 왜? 이게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 멈추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아도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아까 그 악인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멈추겠죠.
나보다 우리 찬양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멈추라면 두 말 않고 멈춰야죠. 스탑해야죠. 근데 스탑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멈춰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메롱을 좋아하는데 메롱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과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에게 있는 이것도 이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무너뜨려 주셨어요. 전 제가 무너질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제가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더 역사하실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용하실 것이고 마음껏 높여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나의 생각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겠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방법은 너의 생각과 방법은 그것이 좋게 여겨질 수 있지만 나의 생각과 방법은 달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나의 긍휼을 나타낼 것이고 사랑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의 말과 나의 방법대로 따라오거라. 신앙생활 하거라.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길이 있어.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너 그거 하나 봤다고 그렇게 좋니? 너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것을 네가 누리려면 지금은 훈련받아야 되고 지금은 멈춰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떻게 음성을 들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음성 듣고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안 들려진다고 하는 분한테 물어봐야 뭐 그렇죠? 주인은 어떻게 음성을 듣고 있어요? 주위도 가끔가다 음성 들은 거를 말할 때가 또 정태호 목사 세다고 들었다며요. 어떻게 들어? 그냥 네가 듣는 걸 얘기해 줘 봐.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야. 못 듣니? 듣는다고 말은 고백을 하는데 왜 듣는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듣는지도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뭐 너한테만 너만 뭐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 여기 그 앞에 있는 박은서 집사도 특별한 사람이야. 은영이가 제일 여기서 신앙적으로 막내인데 은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어렵구나. 자기 말로 표현하려면. 이진철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든다. 아주 훌륭합니다. 저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래? 너희들이 듣는 방법을 다른 교우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지. 목사님한테는 좀 그렇고. 박은서 집사님 여기 보고 박은서 집사님은 박은서 집사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기도 중에 들어요. 말씀 설교 중에 듣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안궁선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음, 말씀으로 알려줄 때도 있고 이은
묻지 마. 정명훈 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좋은 자세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대상.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아무에게나 들려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 때나 들려주지 않아요. 아무 때나 들려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또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반드시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려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꼭 이유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목적의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실까? 궁금하죠? 그죠? 이것을 3번을 모르고 듣잖아요. 그 사람 100% 교만해질걸요? 왜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목적대로 그 음성을 사용 안 하고 자기 잘났다고 사용할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 은사 사역자들 싫어하는 그 모양새가 나타날 테니까. 4번.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다 주시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5번. 그 다음에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려졌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5번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성령 사역을 닫아놓은 이유가 5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데 더 문제만 일으키고 되는 거죠. 무슨 뭐 말괄량이 마냥 막 야생마 마냥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뭐 그냥 구별을 하지 않고 절제도 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전 세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것을 하나 얻었다면 잃어버린 게 막 3이고 5고 7이고 막 9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교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 지난해 작년 8월 달에 은사 세미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은혜를 주시는 이유 뭐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건 전부 다 마귀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은사를 주시겠어요? 아니죠. 넘어진 자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게 하고, 그죠? 나의 위로를 전해주고 나의 격려를 전해주고 다시 나와 함께 더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는 거지. 아유 너 예뻐서. 아니요,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거로 따지면 은영이가 제일 예쁘네.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가 예뻐요. 저 이번에 1차 전도여행 때 누가 제일 예뻤냐면요, 박선호 집사님이 제일 예뻤죠. 어마어마하게 예뻤죠. 저 막내가 더군다나 훈련받는 걸 즐거워해서 제가 이제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니려고요. 그냥 같이 훈련받게 하려고. 훈련받는 걸 좋아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무얼 사실 하는 것보다 훈련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 조금 받았더니 이제 뭐 또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도 쓰러지고 공동체도 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훈련 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배우는 게 먼저예요. 초대교회 어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그냥 막 내 마음대로요. 그냥 내 생각대로요. 그냥 막.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것도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다 맞을까요? 저 여러분 이렇게 설교 오늘 토요기도 마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요. 요 전에 검증받아요. 지금 오늘도 검증받았어요. 내가 9시부터 지금 조금 아까 2시 50분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제 마음은 전부 다 오늘 다 하나님 말씀 나눌 거거든요.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오늘 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한 것, 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맞아, 그대로 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왜냐면 전하다 보니까 또 이 원고에 없는 것이 막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또 아버지 오늘 토요기도에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요? 정은아 집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의 것으로 몇 %나 삼았을까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은사 받은 사람의 아주 합당한 자세예요. 은혜를 고린도에 보면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은아 집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5레벨이 넘어가시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와우. 언제부터? 저렇게 교만해진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기간이 얼마가 되는가? 요셉 같은 사람도 13년. 그 고난의 세월이. 고난이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받은 것, 그냥 고생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훈련받은 기간이 얼마인가.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도,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무장한 율법학자도 하나님이 광야로 3년을 갔다가 데려다 놨다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용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전도하다가 마가랑 막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움박질하고, 예? 또 자기 의의가 나타나서 에베소에서 그 철학자들 논쟁하고 자빠지고 논쟁하고 앉아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기를 드러낼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화합이 되지 않아요. 깨져요. 그렇죠? 박선아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훈련받은 게 이거는 뭐 말할 수 있겠죠. 뭐 얼마나 됐을까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면서 같이 훈련 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안 나오기만 해봐. 아주. 아멘 해놓고. 5번,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6번, 이거로 이 앞에 5번까지를 다 가늠할 수 있어요. 열매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선하고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지고 불편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열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팀을 비롯해서 이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 아니면 어떤 수고 어떤 뭐 예배
뭐 어떤 것이 됐든지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 열매가 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는 사역이면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됐어.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타나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봉사와 나의 수고와 나의 사역과 나의 이 은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이 의가 예수님의 이 의는 옳은 뜻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 의가 드러나는가? 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드러나는가? 또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지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꾸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니까 그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열어주실 건데 열어줄 때 중간중간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시험이 될 건데 내가 스스로 거울 보듯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고 자기를 살핀 후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게 되면 이건 은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수가 줄어들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줄어들 것이고 사단의 주는 그 마음에 유혹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를 앞으로 살필 거예요. 자, 1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1번 대상, 자격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들어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상은 1번은 통과네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같이 읽읍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여기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양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저기 사탄의 소리에 빠져가고 세상 소리에 빠져가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아야 이리 와. 너 조국사 따라가. 야 너 이번에 가. 응? 너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또 하나는 야 너 지금 겸손해야 될 때야. 너를 낮춰야 될 때, 훈련 받을 때야. 그러면은 그것도 음성을 알아듣고 아버지 지금 훈련 받을게요. 내가 겸손해질게요. 아유 또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네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교만해져요. 우리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거든요. 습성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따라갈 때 초장 맑은 물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내하심 속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양의 문이다,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5절에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머머머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내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를 않아요. 아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하신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자기가 그냥 아예 이제 하나님을 정해버려. 이게 꼭 뭔 사건 같으냐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보일 때 자기들끼리 우리 모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금 다 모아. 금송아지 만들자. 그리고 이게 이제부터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이게 지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어떤 순간을 만나면 적어도 나는 문제 있는 양인 것이고 들이받는 양인 것이고 거친 양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양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빼앗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에 그렇게 막 심판스러운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 너희들 고집 피고 있잖아. 네가 만든 하나님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잖아.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또 심판을 받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 들려줬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대. 에레미야만 보낸 것도 아니고 이사야도 보내고 다니엘도 보내고 계속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매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고 또 순간순간 들려주고 성경 읽으면서 들려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려주는데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열매. 그게. 왜냐면 내가 지금 제일 잘났거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싫어하는 열매가 좋지 않은 그 성령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뜻이래요. 근데 열매가 안 좋거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고 열매가 좋지 않거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안 나타나거든. 맨 처음에 나타났지. 근데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이제 엎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더불어서 겸손한 사람. 사울 왕이 굉장히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에요. 초대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초대왕으로 세우셨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점쟁이 말 쫓아가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예배도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참 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대로 사용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왔겠죠? 이 황금 같은 주말 이 시간에 왜 은혜를 구하십니까? 왜 은사를 구하세요? 박은서 집사님, 잠 좀 깼어요? 레드선. 네. 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왜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 능력 있어 보이고, 해가 좀, 믿음도 좀, 무조건 해가 뭐 10레벨 갔으면 좋겠고, 막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경전자에 손을 얹으면 낫고, 저기 누구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을 들려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죠. 아니에요? 왜 은혜와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토요일에 좀 솔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자꾸 뒤로 감춰주고 포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온 사람은 믿음의 용장들인데 이 정도 씨름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은혜와 은사를 왜 구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에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와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왜 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고개 흔드셨으니까, 우리 안 집사님 그러면 고개 흔드셨으니까, 그건 은혜와 은사를 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건 저 FM이에요. 그죠? FM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설교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너의 삶에서도, 너의 가정에서도, 너희들의 선물로 준 교회에서도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겸손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지. 어느 순간. 맨 처음엔 안 그래요. 저 이단 이 사이비 교주들도 처음에는 그들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지. 처음엔 안 그랬어요. 뉴스에 나오시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죽음, 영안실 내려가다가 살아나신 분도 있고, 죽음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왜 그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열매가 안 좋을까요? 왜요? 자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됐거든. 그래서 씨름을 해야 된다.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를, 이것을 씨름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앞에 있는 목사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미 높아져 있을걸요? 평론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서 전해주는데?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런데 까부지 말고 그냥 들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걸 자꾸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냥 막 이 잔말 말고 따라와. 그뭐소 저 끌고 가듯이 그냥 모가지에다가 그냥 멍에 매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고 막 채찍질해가면서 막, 그게 아니고 듣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처럼 써야죠. 섬겨야죠. 예수님처럼 써야죠. 예수님 닮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따라가야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1차 전도 여행 너무 감사된 건 뭐냐면, 정말 8명 전체가 저를 포함해서 어찌 이렇게 배려를 잘해주는지 제가 이들에겐 표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야.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처음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꼭 튀는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누구 하나 튀지도 않고, 튀기는 했다. 우리 왕언니들이 그냥 얼마나 막내처럼 막 그냥 막 예쁜 짓을 하는지, 아주 그냥 60 넘으신 분들이 막 예쁜 짓 하니까 어우 내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정말 서로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마리아처럼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처럼 저도 하인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기,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오늘은 시간상. 시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때나 막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막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들려주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다음, 시작. 하나님의 때,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예레미야 33장.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죠?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대답을 하셨으니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지는 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후에,
다니엘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음성이죠. 그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어. 중요한 게 지금 두 단어가 있는데 깨달으려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일을 내가 만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번째 자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아까 얘기잖아요. 남이 얘기하면 정죄가 될 건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고 살펴보면 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비하게 하기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하던.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시작.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주 많이 들을 수 있었냐면 겸손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도 로마에 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갈 수 있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이후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려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부터 주님은 이미 들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 나중에 보면 21일 후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냐? 기도 안 하는 사람 못 듣죠. 왜? 궁금하지가 않은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렇죠? 내가 아파졌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 병이 저한테 왜 찾아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 뭐를 할까요? 기도를 하겠죠. 그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 가겠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남들도 다 감기 걸린데 뭐 나도 감기 걸렸겠지 뭐 이러고서 말겠죠. 그죠? 근데 감기 하나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 감기가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에게 왔는지 그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 들려주시죠. 우리 정은아 집사가 몸이 아팠대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뭘 했을까요? 본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잘했어요. 뭘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려져서, 잘 듣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려져서,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들었죠. 오늘 부부에게 그랬구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제자 훈련 마냥 너무 육체가 지금 피로해서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김수환 집사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걸 버티는 것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정은아 집사는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사니까는 면역력이 이제 숨쉬기 운동과 뭐 앉아서 수다 떠는 운동, 입 운동, 예.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온 거야. 저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게요? 정 목사 걱정하지 마. 큰일 아니야. 그래서 아프다는데 갔잖아요, 수련회. 상관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그냥 부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왜 나는 안 들려지?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하셔야만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 그다음 창세기 12장 1절.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들려지는 경우가 있고 기도한 후에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들려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성경 성경을 보면 안 했어요. 또 좀 더 나가면 이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 걸 들었으니까 예수를 아주 안 믿었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저게 안 들려졌을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슝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갑자기 이게 들려졌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울 것이었거든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이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것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범주에 거의 다 들어와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 앞으로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 옆에 가로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지금 앞에서 소개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자, 기도하더니 하니까 기도할 때가 될 것이고, 하루는 하니까 그 기도하는 여러 날 중에서 그 중에 하루니까 기도한 후가 될 수도 있죠. 자,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자, 음성이 들려줬어요. 그죠?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 사건은 뭐냐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한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머물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뭐 중에? 기도 중에, 기도한 후에 이 음성,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됩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서 오늘 뭐 이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 다른 이들을 섬긴 것,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이 되어졌다고.
상달되어진 그 기도와 구제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야겠어요? 적게 쌓아야겠어요? 그러면 섬기는 걸 많이 쌓아야겠어요? 적게 쌓아야겠어요? 많이 쌓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늘의 보물 쌓으세요. 맨날 롯데백화점 얘기만 하지 말고, 축구 얘기만 하지 말고 많이 쌓으세요. 많이 쌓으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시기로 볼 때 그냥 오늘 하나만 더 보죠. 이유까지는 가야겠어요. 이유 세 번째 같이 읽으면 시작. 아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졌었는데,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나에게 음성이 들려졌다. 이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리려고 주는 것이지 죽이고 책망하고 막 그냥 이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까 읽었던 말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요전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따시만 하다면 우리가 이제 깨달은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그 깊이가 어떠한지, 그 넓이가 어떠한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는 찬양하게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 잘났네, 나 이런 은사 있네, 나 지금 이렇게 음성 듣고 있네, 나 이렇게 나 말씀 이렇게 많이 안 해, 나 성경 막 천독했네, 막 이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그걸 성경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팀은 더 주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아주 그냥 막 불평과 원망에 빠져버리고 막 헤매고 막 이렇게 되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저별 리더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많이 열어주셔서 지금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모르실 것처럼 보여지시지요? 예. 제가 안다고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뭘 얘기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네? 그럼 저 말 안 해요. 지금 얘기해야 듣지도 않겠네? 말 안 해요. 또 지금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이게 더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겠구나. 아니면 지금은 더 내버려두면 잘못된 길로 가겠네? 그럴 때 말을 해주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들려주시는데 근데 다 안 해요. 이유는 그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세우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하면 듣겠네? 그럴 때 말해주죠.
제가 영광이를 참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영광이를 많이 참석한 우리 이육 집사님이나 뭐 해가 하나님 나라 팀은 해가 여러 번 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할 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듣는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 대상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눈높이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높이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막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에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에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모두 다 들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1대1로 얘기할 때는 항상 그를 배려하고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의 지금 믿음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그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의 상태나 이 모든 것들을 좀 배려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두 번째 교훈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시작. 뭐라고 하셨어요?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해주시는데 왜요? 이유가 교훈하시려고. 저 교훈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야 할 교훈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교훈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교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 준비를 하면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듣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하면 그건 이제 교만한 마음이에요. 저도 이 말씀과 씨름할 거거든요. 씨름해야만 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교훈하시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거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청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심 멸하지 아니하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야 생각 좀 해봐. 네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 그리고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우리 작년 그 후반기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지금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걸 좀 생각 좀 해봐. 그 다음에 시작. 자, 이건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언제 이런 것을 봤어? 그러고선 35절 시작. 지금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시작.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시작.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날 다스리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대접받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뭘 하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4절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함. 시작.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외칩시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송해요, 그냥 우리끼리 개차반적으로 살고 지멋대로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게 됐어. 하나님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우리 교회 은사가 열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않은 이유예요. 저의 그때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때였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 이 묵은 때들을, 내 이 고집들을, 내 생각 앞세우는 그 습관들을 좀, 그 때를 좀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사역해도 늦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안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몰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자꾸 이렇게 분간이 안 갈 때도 있고, 이게 내 마음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럴 때도 있고, 그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사역해도 늦다 안 늦다? 안 늦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잠잠히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많이 채우세요. 계속 채우세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시는가, 또 어느 때 들려주시는가, 그리고 왜 들려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나? 아니면 이게 마귀가 주는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걸 구별하는 방법과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풀어나가야 될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것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